2018년 9월 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나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죠.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왜 율법의 의,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을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힘써 자기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전도사님을 통해서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오늘도 있지요. 반면에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3장의 표현이 각각 다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죠? 둘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표현과 사도행전 13장의 표현이 똑같은데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유대인들을 말하지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3장의 표현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였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게도 계시를 주셨잖아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는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받은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영생을 받은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것을 아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믿어진 유대인들 중에서도 초창기에 지역적 특색에 따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이 믿어진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시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고,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 그것을 저는 비할례파 유대인들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죠. 믿는 자들 중에. 그럼 할례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은 인정을 해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부르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것은 인정은 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인정은 해요. 그러나요, 이제 이방인 형제들도 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단지 할례만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는 자들, 그 할례 하나는 율법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명령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할례 안에는 율법의 명령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복음으로 부르신 걸 알아요. 이방인들이 자기 형제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뭐를 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주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제 성령을 주셔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럼 이방인들이 이미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어디 거를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위의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죠. 그러면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 형제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원. 그러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시는 구원이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할례를 이방인 형제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구원은
그렇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만,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만 할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할례를 받고 계속해서 복음이 믿어졌지만 계속해서,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다시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죠.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상과 영광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얻는 때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때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한 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로 갚아주실 때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잖아요.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한 대로 상 주시는 때예요. 상과 영광에 부활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그렇죠? 자기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자기 의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부활을 얻으려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파의 주장,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후사가 되려 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요, 하늘의 상과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마치 구약의 누구와 같습니까? 환도뼈 침을 받기 전에 야곱과 같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해서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잠잘 틈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 그러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말한 그 육체는 광야에 있는 자들의 육체와는 달라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연단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듬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오직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때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그들이 율법은 원래는 뭘 얻기 위한 율법이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복,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율법이었죠. 근데 그것은 영원히 있습니까? 다 쇠합니까? 다 쇠해요. 그래서 광야 연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디 거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마귀와 같이 천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복,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뭘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복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육체는 세상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내가 내 의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것을 내가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육체라고 말할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이죠. 신약 350페이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늘의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될까요? 세상 것도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상과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더 귀하고 더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귀하니 그걸 더 얻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구원하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구원하신 것. 그렇죠? 이 5절을 사도행전 2장에 적용시켜 보면 중생의 씻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죄사함 받게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됐단 말이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받은 자예요. 어디 거를 바라봤습니까?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이게 5절이에요. 그렇다면 6절은 이제 5절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 하셨잖아요. 5절이 6절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다 됐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 주십니까? 어떻게 부어 주시나요?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풍성히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시작한 자로 하여금 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에게 은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은은 율법으로 이루는 의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의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죠? 의롭게 하시는데, 의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반대로 할례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후사가 되려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8절에 이 말씀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도가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 됐냐? 아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쫓아 후사가 되라 라는 말씀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그럼 선한 일을 힘쓰는 게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할례파 유대인들, 그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왜 그런 자가 되었나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럼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도 있는 것이죠. 32절이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옛 언약이죠. 그렇죠? 율법의 두 돌판을 주셔서 옛 언약을 세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언약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단 말입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는 거.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레파 유대인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단 말이죠. 새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미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어디에 두셨습니까? 마음에 두셨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살인 안 했지만 그래서 계명을 지킨 거예요. 6계명 지켜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근데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육적인 살인은 안 했지만 우리 마음으로 살인의 마음을 품은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유대인들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의 두 돌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의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드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더러운 자지요. 더러운 자예요. 근데 우리가 더러운 자인데 여전히 우리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데 몇 번만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어요. 여전히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세의 두 돌판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때만 있는 게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옛 계명 아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더 나은 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도 분명히 복음이 믿어졌는데 여전히 옛 계명 아래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믿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약의 두 돌판의 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벌어 헌금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과 영광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두렵건대 모세가 두려워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광야 연단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런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작용하는 거죠.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워요. 근데 3만 명 넘게 나와요. 근데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해요. 어떤 자가 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자긍하기를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면 결국 자기 손의 능과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어떤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긍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는데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그걸 바꿔 말하면 이 바리새파, 그렇죠? 이 할례파 유대인들을 바꿔 말하면, 그렇죠? 하늘의 상과 영광을 내 손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루어 간다 하는 자들이죠. 분명히 행한 게 있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행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의 상과 영광을 자기 손의 힘과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과 영광을 주시면 그 상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자기의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 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면 상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도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지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법을 언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언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지요.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운 것이. 이제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지극히 작은 계명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그리고서 이제 2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말할 때 옛사람에게는 살인치 않는 살인을 말했지만 너희에게 말할 때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바보라 하는 자들은 다 뭐 하는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옛 계명의 두 돌판으로 갖고 다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마음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로 살아갑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살인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체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자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이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법이 자기 마음에 없으니까 모세의 옛 계명의 두 돌판처럼 들고 다니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이제요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할례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럼 여전히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믿어졌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모세의 옛 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도 한국 교회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자고 하는 자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모세의 옛 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 계속해서 행하면 결국 육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에 떨어지면, 육체가 되면 창세기 6장에 뭐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이들을 말해서 성령을 제한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지요. 비할례파 유대인들이죠. 그럼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율법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먼저 주시면 우리 마음에 와요. 그럼 우리 마음에 오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비춥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걸 비춥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비추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자이구나 하는 것을 비추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지옥불을 이루는 자여 머리털을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여 사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의 결과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럼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구원해 달라고 바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해 달라고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러 나왔는데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내가 나가줘야지.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면 비할례파 유대인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이들이 모세의 관례를 따르는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전히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19절이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낳느냐, 시작했느냐,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율법의 관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거는 구원과는 본질적인 상관없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생활의 문제예요. 문화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 한국교회도 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얼마나 정죄를 하고 비판을 많이 했는지. 주일 성수 문제 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다녔던 그 신촌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 신촌 예배당이라는 교회는 그때 우리가 토큰을 썼잖아요. 회수권하고. 토큰을 주일날 안 사요. 토요일날 사는 거. 왜?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교회는 주일날 토큰 내고 버스 타고 오는 것도 마음의 양심이 꺼려서 토요일날 저녁에 가족이 다 와서 예배당에서 자고 주일날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받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주일 성수한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해. 너희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거. 마치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 형제를 헤아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걸 했으니까 저 사람은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행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작응하는 의가 된 거예요. 내 손의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내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새 언약의 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옛 계명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인해서요, 이제 처음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평신도 형제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아요. 누가 참여합니까? 사도와 장로들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대표로 보낸 성도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만 보냈습니까? 형제들도 같이 보냈습니까? 대표로 보낸 형제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와 장로들과 대표로 온 형제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운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에도 교회만 세워졌겠습니까? 장로들도 세워졌겠습니까? 장로들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공의회예요.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으면 많은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부류로 양분돼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파,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게 하자,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할례파 자들이 있고, 또요 반대 의견이죠. 많은 변론이 있은 거 보니까, 그렇죠? 두 편으로 나뉘었잖아요.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할례파의 의견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고 비할례파의 의견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할례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장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세움받은 장로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고 흠도 없고 순수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신약의 초대교회에,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뭐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의 교훈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파가 바리새파의 교훈을 드러내놓고 지지 못하지만 맞아,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전통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의 관례를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레위기서에 부정한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부정한 거 먹는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할 때 그들과 교제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렇죠? 모세의 관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문제가 잘 정리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할례를 주장하는 장로들이 심우하는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요? 이방인들과 교제의 부분에서 그렇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치 못한 자들. 근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이 뭔지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이 문제가 정리되잖아요. 정리됐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거짓 청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럼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한, 그렇죠? 거짓된 형제로 역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과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이 맞구나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직도 우리 마음에 갖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옛 계명의 두들판으로 가지고 다녔구나. 이제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율법이 자기 마음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을 하지요. 그럼 변론할 때 바리새파가 주장할 거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서 주장하잖아요. 주장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를 처음 주신 때죠. (17장) 9절로 14절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럼 언약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7절 8절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무슨 기업이요? 그냥 육신의 기업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뭘 행하라 하십니까? 할례죠.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이 11절에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는데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를 통해서 내 언약이 너희 뭐에 있게 하는 것입니까? 살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할례파 유대인들이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봐라,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지 않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영원히 있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다 뭐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파는 뭘 가지고 주장하겠습니까?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냐? 그럼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하고 말하는 것이잖아. 아니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또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 하지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레미야 4장 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것입니까?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왜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할례.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할례잖아요. 그 마음 가죽을 베고 누구께 속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5장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지요. 할례를 받으면 뭐가 물러갑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뭐가 함께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함께 했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니까 뭐가 떠나갔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라. 물론 모세 때는 진짜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애굽의 수치가 건너갔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애굽에서 났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러면 이 할례를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신령한 의미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이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어디에 할지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럼 성령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디도서에서 봤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의미는 여호와는요 온 땅에 뭐가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마귀가 주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할레파 사람들이 주장한 창세기 17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만한 거,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얻게 하게 해 주신 할례는 즉 그리스도 할례잖아요.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할례는 두 가지예요. 복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할례를 주시기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도 벗게 하시는 것입니까? 육적 몸을 벗게 하는 것도 우리가 벗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은혜로 이루시는 것입니까?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죠. 육적 몸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적 몸을 벗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육체의 일은 영원합니까? 육체와 함께 썩어집니까? 썩어지잖아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욕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생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변론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툼까지도 나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변론이나 다툼이 배척하거나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변론과 다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 변론이 마무리될 경우에.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할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할례의 뜻을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령한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길갈에서의 할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죠. 그게 신약에서는요, 복음을 믿은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창세기 17장의 할례죠. 그럼 가나안 땅을 얻기를 원해,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제 뭘 청종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함,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행함으로, 명령을 청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청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것을 아는 자들은 율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가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죠. 그럼 성령으로 새롭게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두셨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한 더 나은 의를 주셨는데,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죠. 그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인 걸 보게 하시고, 성령의 탄식을 하게 하시고,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요, 구원하시죠. 그 사망의 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만 말하도 탕감받은 자인 걸 알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뭐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받지만 얻을 수 없는 자인가, 그 성령을 주셔서 늘 그 사랑 안에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벗게 하셔서 성령의 결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업을 인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맨날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왜 맨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도 늘 그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에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 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쫓아 그 하나님의 우사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그 성령을 소멸하는, 내 손의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되는 물질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물질들, 하늘에 쌓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물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소연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우리 강정자 원사님 인천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 병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오늘 많이 뛰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 신방 갑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미 지사님 아드님 박두희 되시는 분 이번 주 화요일 날 만났는데요. 참 촌생연분이구나. 10월 6일 날 오후 4시에 예식합니다. 제가 주례를 맡았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다 보니까 예배 지원을 못하고요.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영 지사님 집을 사셔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